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의 재건에 있어서 두 가지 큰 건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또 하나는 성벽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주도한 인물입니다. 황폐화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느헤미야는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느냐? 물론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 그렇게 지지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이 참 신중하고 또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먼저 느헤미야는 왕의 곁을 떠나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쉬고 나서 부서져 있는 이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하고만 했다. 짐승도 느헤미야가 탈 것만 가지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참 성실하고 또 지혜롭고 진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 거리를 달려왔지만 필요한 휴식만 취하고 바로 본래 목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휴식을 이유로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본래 목적인 성벽 재건에 임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시찰할 때 한밤중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대적들의 방해를 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계속 자기들 발 아래 두고 싶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고 커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령을 받고
왕의 군대와 함께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하나 주시를 할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과 반대가 된다면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괜한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조용히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가 여러 정황도 고려할 줄 알고 또 말도 아낄 줄 아는 그런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성벽을 시찰한 후에도 말을 아꼈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적절한 때가 될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심중함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가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도 보여집니다. 느헤미야의 일행이 타고 다니는 짐승도 한 마리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건 총독이 다니는 그런 행차에 대해서 요란한 행차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통 왕을 뒷배로 두거나 왕의 임명해서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면 교만해서 으스대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어서 괜히 여기저기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성벽이 시찰한 후에 백성들에게 협력을 구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시찰한 후에 이제 적당한 때가 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라고 말하면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공경에 대해서 함께 아파해했고 또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수치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이 큰 일을 왕이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그들의 협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이 일을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품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의 명령을 받고 또 왕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권세와 그런 많은 물질이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일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격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그런 훌륭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의 인간적인 그런 능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의 그런 장점들은 그가 타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후에 성벽을 시찰할 때 여기저기 말하지 않고 한밤중에 조용히 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찰한 후에도 사람들에게 말을 아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진중함과 절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한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목표,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있고 성실히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기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았는데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려주고 있느냐?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예루살렘 성벽 시찰을 몰래 다녀온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적절한 때다 싶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드디어 성벽 재건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제국의 왕이 허락해 준 것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왕이 그렇게 지지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용기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왕의 지원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 왕이 그렇게 허락해주고 지원해준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우리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자라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저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가장 크게 보았고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큰 일을 감당할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조용한 것 같지만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요란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반응이 없으면 동기가 약해집니다. 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변덕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19절에 우리 한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사람 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적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대적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업신여기는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서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비웃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업신여기고 있지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의 심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할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로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다스려질 것이고 하나님 안에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세와 물질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된 존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